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395페이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정은 집사님 속한 찬양대가 세계 무슨 대회인가 은상인가 받았다고 하는데 맞아요? 비슷하죠?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금상입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을 세 가지를 할 때 어떤 말을 할 건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래. 두 번째는 나는 범사에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세 번째는 건강해라. 너 건강이 최고야. 자, 이 세 가지 말을 해야 되는데 순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축복하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네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래. 이게 먼저 나오는 사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지 않을 것 같다. 믿음이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이 말을 누가 한 겁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한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한 말인데 누구에게 했냐면은 가이오라는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 3서를 기록할 때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60년 이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제자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요한이 보기만 해도 기쁜 마음이 흐뭇한 아끼는 제자 그 가이오에게 세 가지 말을 한 거예요. 세 가지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가요야, 나는 네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사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마음 쓰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님이 와가지고 직원을 뽑을 때 건강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이틀마다 사장님, 제가 오늘도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가겠는데요.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을 뽑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한 사람이 그래도 일을 잘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센스가 좋고 아무리 재밌는 사람이라도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영혼을 정신 또는 마음으로도 번역하고 있거든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만 바짝 차리면 할 수 없는 게, 못할 게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그런 속담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영혼을 정신으로도 번역하고 마음으로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고, 건강해야 판단도 잘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 정신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영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본인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조차 관심이 없어. 뭐 몸에 좋은 음식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고, 운동 얘기하고, 노후 얘기하고, 취미 얘기는 하는데 영혼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몸 구원을 받는다 합니까?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영혼에 관심을 가져요. 영혼에 관심을 가져요. 만약에 정말 몸이 중요하다면 몸 구원하겠죠. 근데 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영혼에 관심이 없어도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둔감해도 우리는 영혼에 민감해야 됩니다. 아니, 몸이, 어떤 분은요, 몸이 좀 아프다 싶으면은, 야, 진짜 얼마나 병원을 자주 가는지, 그냥 컬럭컬럭 기침만 나와도 바로 다음날 가가지고 진찰하더만요. 여러분, 나쁜 건 아니죠. 빠르게 대처를 해야 병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늘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영혼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혼에도 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빠르게 대처를 하면 영적으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영혼의 건강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혼의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체크한 후에 건강하지 않으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를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집에 찾아와서 밥 먹는 거 부담스러워요? 자녀가 아침밥 먹는 거 부담스러워요? 점심밥 먹는 거 부담스러워요? 근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부담스러워. 그리고 걔랑 나랑 관계가 안 좋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관계라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자녀에게 밥을 차려주고, 자녀가 밥을 다 먹으면 그 밥을 먹은 식기를 설거지를 하고 하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쁩니다. 그렇죠? 네라고 대답하신 분은 7배의 축복을 받게 될지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빈정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혼자 계신 방에 집어넣으면 30분 만에 기절하면서 나올 사람들이 아주 여럿일걸, 대부분일걸.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영적인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 자연스럽지가 않다.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봉사를 하는 것이 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부담스럽다면, 점점 더 부담스럽다면 영원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원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매일 만났는데 자연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거닐고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니까 나무 뒤에 숨고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평소에도 대화도 잘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웃고 즐기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나 이번 주에 이거 좀 도와주면, 아유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연하죠. 즐겁게 도와주고. 근데 이 아들 녀석이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밥도 안 먹고 대화도 단답식으로 하고, 뭔가 일을 시키면은 그거 다음에 할게요 미루고, 다른 사람한테 좀 시켜요 이번에는 하고. 알고 보니까 못된 놈 만나가지고 지금 나쁜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부담스럽다. 예배 시간에 와도 빨리 끝나라. 오늘은 50분 안에 끝나라.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쉽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수 집사니까 한 5분은 해야 되겠지 하고 억지로 눈 감고 앉아있다 일어서는 정도라면, 맡겨진 교회의 일이 부담스럽다면 지금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대처를 해요. 빨리 대처를. 또한 우리는 평소에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우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당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짜장면이 먹고 싶다라는 거를, 난 요즘 짜장이 당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일에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을 말하죠. 내 마음이 기우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돈 버는 일이 즐겁다. 돈 버는 일에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일 하는 것보다 세상 일이 즐겁다. 세상 즐거움에 내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우리 영혼의 상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경고하고, 돈을 이미 많이 번 사람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아우 나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돈 벌고 싶다. 아우 돈 좀 많이 벌고 싶다는 사람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애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 벌려는 그 마음 때문에 영혼이 병들 수 있다,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돈은 벌면 벌수록 만족할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그럴까요? 조금만 더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보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영혼이 그야말로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미 돈을 많이 번 부자들에게는 성경이 또 뭐라고 경고를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미 부자인 사람이에요? 이미 부자인 사람입니다. 이미 부자인 사람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만하다는 얘기죠.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 부자는 마음이 교만해질 가능성. 겸손하기보다는 부자는 영적으로 교만할, 그래서 영혼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이고 싶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영혼은 건강해지기보다는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심각하고 힘든 상황일수록 영혼은 건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다. 그래서 선생님 3개월 동안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힘든 말이죠. 이제는 당신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딱 말을 듣는 순간, 저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만 대면은 누구나 다 아는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던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금요철에 때 기도할 때 주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주야 막 기도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야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가는데 본당에서 누가 주야 그래 들어가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혼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밖에 지금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없으면 죽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죽는데 그렇게 하는 건 뭐 나쁜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황이 최악일 때 영혼이 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풀어주면은 아이고 신앙생활 더 잘할 텐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과도 같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진짜 오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잡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침에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주여 나를 건지소서, 그게 그냥 주여 나를 건지소서 살리소서 당신의 종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랬을까요? 주여! 아마 그냥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습니다. 성경이 그가 쓴 글이 시편이 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영혼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데 영혼은 건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요. 부하들만 보내요. 그리고 왕궁에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다윗성을 성지순례 가 보니까 이 다윗성은 위에 있고 백성들의 그 성은 다 이렇게 아래에 있어. 한눈에 다 보여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충실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여요.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영혼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병들어가다가 발생한 일일까요? 여러분, 언제 우리 영혼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눈앞이 캄캄할 때, 그때일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때는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오히려 영혼이 건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먹고 살만할 때, 건강할 때, 기도도 안 하는데 사업이 그럭저럭 잘 굴러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하고, 예전에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일의 세상 즐거움,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내가 잘하는, 남들이 보기에 이야 집사님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 같아, 아주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한다, 성경을 12번을 읽었어. 근데요 찔려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상태를,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알기 때문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풍랑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풍랑을, 파도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풍랑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큰 파도 작은 파도를 계속해서 만나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가누지를 못합니다. 낙담하고 불안해. 배가 뒤집어집니다. 이게 배가 이렇게 막 흔들리기는 흔들려도 뒤집어지진 않아야 되는데, 뒤집어지는 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요트 그 경주자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여러 번 요트를 왕복했던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인정하고 요트 전문가로, 요트 뭐 경력자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아주 멋지게 발표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 대서양을 지나가지고 저 유럽에 미국에서 출발해서 언제까지 도착할 거다, 아주 큰 소리를 치고, 그래서 막 신문 기자들이 멀리 사진을 찍고 보니까 요트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지, 막 그 돛도 아주 그냥 어떤 바람에도 끄떡이지 않은 그냥 그런 외형도 얼마나 날렵하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주 슉슉슉슉 갈 수 있는, 안에도 보니까 막 무선 통비 시설이 너무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11일 만에 이 무전 교선이 안 돼서 실종이 돼서 이 수색을 벌였는데, 저 포르투갈에서 720km 떨어진 해안 그 바다 그 한가운데 요트가 뒤집힌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수색을 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게, 이 요트가 원래는 뒤집어졌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트 밑에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 용골 부분에 4톤 무게의 그 쇠덩이를 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트가 이렇게 하다가도 중심을 잡고,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졌어도 다시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오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배를 조사해 보니까 그 용골 부분에 4톤짜리 그 무게의 그 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부딪혀가지고,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사라졌나? 근데 보니까 아예 용접 자국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만들 때부터 안 붙인 거예요. 요트를 안다 이거죠. 자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수면 위의 모든 부분들은 다 신경 써서 최신형으로 아주 그냥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요트 밑에 용골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풍이 불 때, 바람이 잔잔하고 평안할 때는 요트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풍랑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치니까, 큰 파도가 치니까 뒤집혀서는 그야말로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 마이클 플랜트라는 사람이 실종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 우리가 하는 일의 형통함, 이런 것에는 그야말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신경을 쓰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면 아래에 정작 중요한 영혼은 무관심하고 무신경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인생을 배라고 치면, 내 인생을 배라고 치면, 배 밑에 있는 그 배 밑에의 무게감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윗부분을 화려하게만 하고 아랫부분은 신경 안 써야 돼요? 신경 써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 무게감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풍랑을 만나도 흔들거리다 멈추고, 설사 뒤집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무게감을,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무게감을, 보이는 내 인생을 화려하게 꾸밀 생각을 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무게감을 늘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의 무게감을, 그 배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무게감을 늘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 영혼의 무게감이 늘어나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해 은혜 받고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한번 교제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면요 상대방이 만난 하나님을 들으면요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 받는, 큐티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교제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혼의 무게감이 늘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순종을 통해서 무게감을 늘려.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요 영혼의 근육이에요. 근육이에요. 순종을 하면 할수록 영혼의 근육이 붙는 거예요. 오늘 가이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계속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행한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할수록 영혼의 무게감이 근육이 붙어가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근육이 없어요. 해간 설교에도 순종 안 해, 개인적으로 만나도 순종 안 해,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셔도 순종 안 해. 계속 안 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왜 나는 신앙이 안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도 계세요.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옛날에는 전쟁을 왜 했어요?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했습니다. 전쟁을 왜 벌였습니까?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영혼의 무게감이 늘어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영혼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건강한 것, 육신이 건강한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영적인 일이, 하나님이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 늘 예민하게 점검해서, 요즘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 그러면은 병원 가듯이 교회 와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고쳐주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세상과 즐거운 일에, 내 일에 마음이 점점 기울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점점 기울고 있는지. 내 인생은 유한합니다. 이제 하나님 뵐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세상과 내 일에 한머리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 난 모르겠다,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인생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기울기를. 여러분 그 기도가 뭐예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범사에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혼의 무게감을 늘리기 위하여 은혜 받기에 힘쓰고, 순종하기에 힘쓰고,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에, 영적인 일에 자연스럽게 하시고 부담감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